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전한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말씀과 교제 또 사랑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성장하며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들의 기초이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역사의 한 시점에서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졌던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지요. 먼저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요, 마음이 찔리는 가운데 그들의 그 마음, 특별히 완악하고 견고했던 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완악했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것은 베드로의 언변, 베드로의 말재주 때문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만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셨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망가지고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그저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욕심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다면, 세상의 길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회개할 때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죄악과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회개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는 거룩한 결단과 말씀의 순종이 있을 때에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내 삶에 어떠한 결단과 순종과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전혀 없는 그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는지, 내가 어떤 직분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회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41절에 보면 이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 성도로 세움받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교회를 이루었을 때 교회는 그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양육을 받았을까 살펴봤을 때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교회와 성도의 본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냈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신앙은 머리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적용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은 개인의 경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이와 같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두 번째로 교제를 나누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친목단체가 아니라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나눠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각자 다른 배경 또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이고 이것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끼 식사를 그냥 때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 교회의 성도의 귀한 본질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주일 중식 식탁의 자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떡을 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했다는 얘기지요. 특별히 성찬을 하는 가운데 떡을 떼는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일을 떡을 떼는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늘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떡을 뗄 때에 놀라운 성도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교회는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교회와 성도가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써내려갔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성만찬으로 떡을 떼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 성도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교제,
성찬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우리 서산제일교회도 날마다 말씀과 교제, 성찬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3절로 47절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봤더니 성도들이 함께 모여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니까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네건 내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통용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경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네 물건 내 물건 구분하지 않고 함께 통용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바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그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는 가운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함께 음식을 나누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4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든지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교회는 원래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경외심을 갖고 칭찬받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세워질 때 교회는, 성도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 받는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리가 바로 교회와 성도가 되는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47절 마지막에 보니까 중요한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성장과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전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그것을 통해 전도와 교회의 부흥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성도의 공동체의 기쁨은요, 강력한 전도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물론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안에 이러한 순전한 모습과 사랑의 섬김과 순전한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 안에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풍성이 넘쳐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전도 도구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바로 이러한 삶의 증거,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나눔, 공동체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히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먼저 말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성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요,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 속에서 신앙을 온전히 세워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의 본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힘은 건물이나 규모나 예산이 어떠함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매가 나타났을 때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힘이 발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처럼 성령의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성도,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